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심포도 얘기가 나오죠. 여우와 심포도.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키가 되지 않아서 따먹지를 못합니다. 정말 먹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따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포도는 굉장히 실 거야.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못 따먹는 게 아니라 안 따먹을 거야. 그리고 여우가 떠나가죠.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워드라는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가지고 심포도 심리학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건 내 팔자야, 아니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생각하든지 남 탓으로 방어하는, 이런 걸 self defense mechanism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방어적 기제다. 내가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편 더 나가면 생각해 보면, 이게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어떤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뷰즈를 당한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이 뇌는요,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상처는 우리 뇌가 망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먹고 싶은 포도를 내가 먹지 못하고 저건 심포도야 라고 무마했기 때문에 또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적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기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심포도 얘기가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 속담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담 속에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는 그 생각이 팽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영화 LA Confidential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러셀 크로우라는 영화 배우가 무명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러셀 크로우가 강력계 형사인데, 강력계 형사이면서도 주먹도 씁니다. 조금 폭력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못 참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가서 반드시 응징을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러셀 크로우가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보면서 엄마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빠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주먹을 써서 반드시 그걸 갚아야 돼요. 근데 그런 러셀 크로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배우 이름이 킴 베신저예요.
저는 김 배신자가 처음에 한국 여자인 줄 알았어요. 미스 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김 배신자가 하루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단정치 못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를 하는데 여자가 뭐 덤비는 거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러셀 크로우가 깨닫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폭행하는 게 싫어서 나는 폭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자기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물론 그건 영화지만 그 캐릭터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나은 게 없구나. 나는 정말 발버둥 쳐서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했는데 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것들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그런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존재인가 동시에 또 절망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자, 우리 조폭들에게 발음하는 대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는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근본적으로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죠.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엘리야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표현을 안 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마디 나와요. 디셉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단지 엘리야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집안 출신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혼도 안 하고 떠돌이 삶을 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무언가 이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고 싶은, 내가 살아오던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삶을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사렙다 가부 집에서 신세를 지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금욕적이고 인내하고 절약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뭔가 내 과거, 내 집안의 상처,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 않았을까. 그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희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조상들보다는 내가 나아지고 싶다. 소위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죠.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예인이 되든 정말 성공하려면 정말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한 사람이 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는 집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방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너 반드시 죽인다, 그 한마디 듣고 실제로 군사가 온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확 디프레스가 돼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주여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못 벗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면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 1절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의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어른이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처럼 대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어릴 때는 막 어리광을 피워도 엄마 아파, 내가 아파서 오늘 학교 안 갈래. 그러면 아이고 누워 자라, 너는 그래 네 몸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40이 지났는데도 엄마 아파 내 호해줘 그러면 나가 되져라 이놈아, 네가 애냐?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나는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한다고 그 사람을 달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우고 잠을 재우고 그리고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호소할 때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기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고, 우리 부모님이 허벅지가 굵으니까 나도 허벅지가 굵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크고, 그게 무슨 내 죄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안 되면 조상 몇 자리 탓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게 운명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치고 있는 벌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상들이 아버지 세대가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거나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었습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입의 말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냉소적이라는 말은 선한 걸 선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그게 뭐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내 돈을 뺏으려고 그래. 누가 뭐 또 좋은 일을 했다고 TV에 보도가 나오면 야, 저거 인기 때문에 그래, 지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느 것도 순수하게 안 봐요.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소망과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유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린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도대체 뭘까?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는 게 겨자씨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두 편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읽으시면 안 돼요. 연결해서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익한 종의 얘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다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의 얘기는 뭐냐면,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나 밥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집에 와도 밥 차려가지고 주인에게 섬기고 자기가 밥 먹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애티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얘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한마디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근데 달려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다 나은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그 나병이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9명은 그대로 집으로 다 갔는데 한 사람이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고치신 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한 사람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주님이 그 영혼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그 얘기가 우리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처음 예수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남의 환자 9명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였던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 only Jesus,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 생명이다. 여러분, 뻥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그냥 이렇게 담겨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능력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에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가 있으면 갑자기 주임 선생님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화장실 문을 확 엽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고 있던 놈들이 잡혀요. 너 담배 폈지? 안 폈습니다. 안 폈습니다. 안 폈습니다. 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입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시인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다 낫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자꾸만 긍정적인 말에 눌려져서 강박관념에 살아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강박관념이 걸립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하고 자유의지론을 믿는 사람하고 순복음 신자하고 셋이서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에 도착을 했어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세 전부터 지옥에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난 지금 지옥에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옥에 와 있다. 마지막에 순복음 신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없다. 나는 여기 안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믿는 바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에 대해서, 믿는 자의 언어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이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죄값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러셀 크로우처럼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이걸 넘어설까? 그래봐야 인간은 좌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이 굴레의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세대 간의 저주, 무슨 가문의 저주,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요, 이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연약함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한 잔도 안 드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술에 한번 취하면 52일 동안 취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미쳤을 거예요. 집안에 흘러오는 유전적인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에도 보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게 논리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만약에 내 삶의 열매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 부모 때문이다라면 부모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든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신약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 못하고 졸려서 10처녀가 다 잤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가진 거 조금만 나눠주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다 좀 불을 켜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철저하게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5명의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됩니다. 좀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죠. 기름을 준비했으면 좀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건 자기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내 엄마가 믿고 내 아내가 믿고 내 남편이 기도해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10%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나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고 나 대신 믿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퍼스널한 퀘스천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그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이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냐?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해야 되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걸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간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책임의식은 결국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세의 변화가 가능한데, 그 변화의 가능성은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이제 보는 핵심이 이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지만 악을 행하다가도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 그의 악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개념이고, 회개가 성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타고난 재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믿기 쉬웠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든 도마든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가는 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할 수는 있지만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들의 세대, 딸의 세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확신이 되고 결단이 되고 일어서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